예, 할렐루야.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예, 오늘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6절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고 이제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윗 왕 이래로 이제 가장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되는 왕이 히스기야인데, 이제 그 다음 므낫세는 어떤 왕으로 평가되는가 하면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그게 므낫세입니다. 가장 훌륭한 왕 그 밑에 또 가장 악한 왕이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는데, 므낫세가 어떤 악한 일을 행했는가 이제 앞부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3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또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죠. 지금은 유다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또 하늘에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또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 제단들을 지금 쌓는 겁니다. 또 5절에도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1월 성신 위하여 제단들 쌓고, 또 7절도 한번 보십시오. 7절도 보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뭐 제단들, 우상 제단, 1월 성신의 제단, 그런 것들을 막 쌓았죠. 또 이제 6절 다시 돌아가 보시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그래서 사람 인신 제사를 제물로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 불태워서 제사 지내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더라. 자, 이게 지금 므낫세가 행했던 그런 악한 것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왕으로 등극할 때 12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1절에. 근데 12세인데 이제 학자들은 10년 정도는 아버지 히스기야와 같이 공동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한 22세쯤 됐을 때부터 혼자 이제 했는데, 근데 9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뭘 안 들었다는 겁니까?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 잘 섬겼으면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 않고 유리하지 않고 뭐 할 텐데,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므낫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0절부터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하기 전에 뭘 꼭 하십니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선지자를 항상 먼저 하나님은 통하여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회개할 기회를 먼저 항상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 가운데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다, 두려워 떤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또 13절에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사마리아는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를 잰 줄로서 이렇게 재고 뭘 재겠습니까? 그들의 악함을 재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우상 숭배를 재었다는 거죠. 또 아합의 집,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죠. 아합의 집을 다림보든 추로, 다림줄을 말합니다. 다림줄. 건축 같은 거 하면 뭐 위에서부터 밑으로 줄을 쭉 달아가지고 이 수직으로 바로 서느냐, 삐뚤하지 않느냐, 이 다림추죠. 이 다림보든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이 줄하고 추를 가지고 지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준 삼아서. 그리고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 것이라. 더러운 것 그릇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뒤집어 엎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이 므낫세의 죄악을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14절에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여기 남은 자는 남아있는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잖아요. 유다를 남겨놨는데 이 남은 자 유다를 버려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인데 결국 므낫세는 이제 끝까지 그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는 훌륭한 히스기야 왕인데 훌륭한 역대 다윗 이래로 가장 훌륭했던 왕이다. 이렇게 취급받는데 그 밑에 이렇게 제일 악한 왕 므낫세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므낫세는 언제 태어났는가 하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기도하고는 15년 연장을 받았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해 주신 그때 3년 뒤에 난 게 므낫세인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이제 천국 갔으면 므낫세 같은 것도 안 태어났겠죠. 근데 므낫세가 그때 딱 태어났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막 일으키고 막 산당들 부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이런 시기가 아니고 어제 우리가 본문 잠깐 보았듯이 히스기야가 신앙적으로 아주 안일하고 교만하고 그런 시즌쯤 됐다는 거예요. 그럼 므낫세가 보고 자란 것은 뭘 봤겠습니까?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구나, 종교 개혁을 하는구나 이것 보고 자란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부귀 영화나 보고 그런 거나 보고 이제 자랐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식이 뭘 보고 자라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놀고 있다가 애 올 때쯤 되면 성경책 딱 펴놓고 그것도 성경 읽을 때도 집에서 그냥 골방에서 읽기보다 일부러 애 보라고 성경 읽을 때 되면 마루에 와서 이제 펴놓고 보고 그것도 참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식에게 뭘 보여주는가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데 이 부귀영화는 봤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아버지가 헌신하는 거 이제 이걸 지금 못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의 신앙이 암만 좋아도 그 신앙이 자녀한테 자동적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의 신앙이 좋고 아버지가 목사고 선교사고 그렇게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방 그 다음 세대에 바로 끊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이게 사람의 속성이잖아요.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빠지는 것이 사람의 경향인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또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지면 금방 악하게 또 세속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사람의 경향이다라는 생각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끈을 늘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놓으면 금방 돌아갑니다. 그 다음 세대에 이렇게 돌아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하나 보는 것은 뭡니까? 이 나라를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제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왕들이 다른 거는 해도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더라. 계속 나왔잖아요. 다른 개혁들 막 했는데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더라. 근데 히스기야는 산당까지 다 제해버렸어요. 그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막 일으켰는데 정말 힘들게 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부숴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있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민심도 쌓아야 되고 그런 갈등 가운데 히스기야가 용기를 내가지고 산당을 없애버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간신히 바로 세웠던 나라가 그냥 너무 무참하게 이렇게 금방 심하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개혁하는 것도 한 사람이 참 중요하듯이 이 개혁을 무너뜨리는 것도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이면 충분히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개혁도 충분하게 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이 한 사람이 완전히 다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끝까지 참지는 않습니다. 때가 있죠. 쌓이고 하나님의 어떤 이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데 무한정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근데 지금까지는 남유다를 계속 보호하셨어요. 계속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남유다는 남겨두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심판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3절의 말인데, 사마리아를 줄로 재서 그 줄 기준으로 심판시켰죠. 아합 집안을 심판했죠. 그 잣대로 지금 이제 유다도 심판하겠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것처럼 이 남유다도 예루살렘도 멸망당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인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줄과 추를 가지고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죄를 측정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도 맞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므낫세 같은 이런 자녀가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의 하나님 되셔서 또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므낫세 같은 아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훈련시키며,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지면 금방 타락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힘써 가까이 나가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지금도 줄과 추를 가지고 측정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